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특세 기간, 특세를 섬기신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특송이 아니라 특세도 있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이제 로마서는 사도행전은 끝났고요.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가 갖는 특징과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책을 기록한 저자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자를 모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누가 기록했고 누가 정리했느냐는 것은 그 책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우리 소식을 다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 수상자가 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전에는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리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책은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찾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보기가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책을 덮은 적이 있거든요. 덮고 나서 아직도 덮은 채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뭔가 호불호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가가 이렇게 노벨상을 타자마자 그의 책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책의 내용보다는 그 노벨상을 탄 사람의 작가라는 그 영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책은 누가 썼느냐,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떠한 명예와 이름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증이 됐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에게 큰 어필을 주고 더불어서 잠재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책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 작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체파의 대가인 피카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처음 보면은 그냥 막상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을 평범한 사람이 그렸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다라면 그 그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리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카소가 그랬다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대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피카소가 장난으로 그렸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그리고 그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는 그 그림과 그 책에 대한 건의와 의미를 한층 더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기록한 저자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짐작하는 근거도 많이 미약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성경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요, 저자도 저자지만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혹은 성경으로 불리기에 옳고 바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 성경이 참으로 복음적인지, 또한 그 내용들이 다른 성경들과 잘 조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성경의 건의와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보시면 성경의 건의는요, 누가 기록했느냐에 나오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적으로 감동된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는 데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이러한 조건에 철저히 해당하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성경의 한 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과 대중의 기준으로 세상과 진리를 바라보다가는 우리는 분명히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큰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사람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사람의 이력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버리거나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들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다. 이 말은 주변에 쓸데없는 말에 유혹당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들으시겠지만 근거 없는 말, 성경적이지 않는 말, 이단적인 말, 이런 말들에 현혹당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이 당시에 종종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도 보시면 죄로 인해 완고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완고해지는 것, 이 또한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번에 좀 더 넘어가서요, 10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당시 성도들 가운데 심각한 배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점점 말씀에 대한 진정과 열심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하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하반부의 11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믿음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막판에는 믿음에 대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대략 기원 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30년 뒤에 쓰여진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TV나 책에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세계사나 로마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꼭 빼놓지 않고 보는 내용입니다. 잠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 로마는요, 도시가 총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의 구역 중에 이 화재로 인해서 10개의 구역이 거의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형 화재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집들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항상 가난한 백성들의 집들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하나같이 재료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화재가 나게 되어지면 연달아 연속해서 불이 쉽게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에는 몇 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귀족들과 황제들은 언덕 위쪽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백성들은 언덕 아래에 살았겠죠. 그럼 화재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위에서 났겠습니까? 아래에서 났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아래에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재가 10구역이나 탔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왕들은 위에 있는 바람에 이 하재에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했다 보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난한 자기들은 거의 가족도 잃고 전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귀족들과 황제들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귀족들과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긴장을 하게 된 네로 황제와 그리고 그 귀족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 하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이 하사를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은 결국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별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수소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들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을 향한 그 분노들을 결국 기독교인들을 향하게 돌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이제 나타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큰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당시에 큰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특히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과연 예수님은 재림하시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기독교인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순교,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60년과 70년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이러한 사건들 앞에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뒤에 기록된 것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핍박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 예배에 대한 무성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형상까지 일어나면서 참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과 사항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아들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2절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저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저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3가지로 나눠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2번째로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3번째로는 같은 3절에 나오는 그 본체의 형상, 이렇게 3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3가지 호칭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가운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점점 의심하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자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강한 어조와 함께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성도 여러분, 배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다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 믿기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심을 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핍박이 사라지지 않아서 의심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의심하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도들의 배교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귀로 전해 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절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러니 왜 의심하느냐? 왜 딴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1장은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변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요, 바로 누구냐면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도 히브리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별칭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천사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어떤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심지어 천사와 만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격려해 줬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용기, 이런 것들을 붙이기 위해서 간혹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천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거짓 위로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시지 그 누구도, 심지어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세를 의지해서 되느냐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라합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 미천한 여인이 믿음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11장을 보시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잘 보시면 기생 라합은요, 전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영접하였다. 쉽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있어서 그 정탐꾼은 적이에요. 그런데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무수한 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라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라합. 점탕꾼이 다가왔을 때 그저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면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좀 나타나면 바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힘들다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쉽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상한 무수한 말들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천사를 봤다, 천국을 봤다, 살아있는 메시아를 봤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런 말들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함부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의 말에 우리가 쉽게 주눅들거나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인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잠재울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능히 대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순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